할렐루야. 여러분은 스스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점수를 주면은 몇 점 주겠습니까?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나는 약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을 살아오면서 인생의 승리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나는 실패했다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에 어떤 사람이 강해 보이고 또 어떤 사람이 약해 보입니까? 어떤 사람이 괜찮아 보이고 또 어떤 사람이 못마땅하게 보입니까? 정치적으로 힘이 없고 경제적으로 돈이 없고 어렵고 가난하고 육신적으로 몸이 아프고 세상 경험이 많지 않으면은 보통 사람들은 누구나 약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들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세상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몸에 병이 들므로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핍박과 억압을 당함으로 더 강건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돈이 없고 가난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게 있는 약함 때문에 나는 더 강해졌다, 더 강해질 수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핍박과 역경, 고통과 고난, 아픔과 어려움, 여러 가지 힘든 일 때문에 내 마음, 내적 존재가 더 강해질 수가 있고 더 탄탄해질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험, 난간 앞에서 더 큰 용기가 생겨날 수가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은 이후에 나는 다른 사람, 더 좋은 사람, 더 멋진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없는 자 같으나 가진 자요, 있는 자요. 약한 자 같으나 분명히 강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풍요한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무한한 경쟁 시대입니다. 모든 일에는 승부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역사는 하나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의 방법으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 인간적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마지막에 승리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의 방법이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부인입니다.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래. 자기 부인, 자기 희생이 있어야 승리자가 될 수가 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한 자 같았지만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생명을 잃는 자가 구원을 얻으니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라. 내 목숨을 잃어버리면 구원을 얻을 것이요. 역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목숨을 포기하는 자, 자기를 부인하는 자,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 지는 자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 그 역설적인 진리를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역사학자들은 세계 역사를 대개 둘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인간이 만든 바벨탑의 역사, 우생학적 역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모든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공산주의 철학이죠. 니체나 히틀러의 철학입니다. 그러나 그들과 공산주의 철학은 일시적으로는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들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실패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실패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인 것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역사는 십자가의 역사, 희생의 역사, 기독교 역사입니다. 예수님처럼 양보하고 희생하고 자기의 생명을 포기할 때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진리입니다.
버릴 때에 얻어진다는 것이고 잃을 때에 찾는다는 것이고, 믿으시면 아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사회는 극도의 자본주의, 상업주의, 이기주의, 개인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소위 자기 중심 시대입니다. 나 중심 세계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사가 자기밖에 없습니다. 자기만을 위합니다. 조금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고 희생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손해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세상은 삭막해지고 인심은 점점 메말라지는 것입니다. 하우스 건축을 해도 옛날에는 가족이 함께 모여있는 리빙룸이 컸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는 방은 침대 하나 들어가서 자면 됐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것이 바뀌어서 리빙룸, 모일 일이 없으니까 리빙룸은 작아지고 개인 방이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방 안에 없는 게 없어요. 목욕탕이 있어요. 화장실이 있어요. 뭐든지 다 있습니다. 그만큼 바뀌어 간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생활이 익숙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겁니까? 아프리카의 성자 수바이처 박사는 페리카니즘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타주의라는 말인데, 이 페리카니즘이라는 말은 페리칸이라는 이 새가 있는데, 그 새는 죽을 때에 자기 부리로 앞에 있는 가슴에 있는 털을 다 뽑아버리고 자기 앞가슴을 찢어서 피를 흘리게 해서 새끼들로 하여금 먹고 살게 하고 자기는 죽는다. 거기에서 유래된 말이 페리카니즘, 이타주의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수바이처 박사는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노벨 상금 받아서 아프리카에 병원 세워서 일생을 봉사하며 살았습니다.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정할 때에 구원받을 수 있다.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질 때 다른 사람 구원받을 수가 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인생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와 강야에서 복음을 전할 때 5,000명 이상이 모였다. 식사 때가 되어서 무엇인가 먹어야 하는데 양식도 없고 가게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때에 어떤 소년이 어머니가 싸준 점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에게 몽땅 바쳤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었더니 기적이 계속 일어나서 5,000명이 다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의 것을 부인하고 포기할 때에 하나님의 풍요로운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손해보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미칠 줄 아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너무 따지고 계산하지 말고 미칠 줄 알아야 되고, 나를 부인하는 신앙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미 제너레이션이라 나 중심의 세대가 되었습니다. 누구나 자기만 알고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나를 조금 더 희생하고 싶지 않아 하는 거예요. 내가 남을 위해서 손해난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집니다. 우리의 2세들이 보면 이익을 위해서는 자기 주장이 얼마나 강한지,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문화 속에 파고 들어와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 그럴 수 있다. 요사이 다 그런데 뭐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세상이 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회는 달라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세계를 정복할 수가 있었다. 교회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등대로 나타날 수 있느냐? 교회의 본질은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를 부인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지는 훈련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바보처럼 살면 세상 못 산다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보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약간 모자라는 사람처럼 살아야 그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잣대로 살지 마라. 세상의 표준대로 살지 마라. 세상 살기가 힘들다고 어려워도 인간적 세상적 방법을
과감하게 거부하고 예수님처럼 자기 부인하고 세상을 이기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씨앗이 죽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새싹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된다. 믿으시면 아멘. 자유주의자들은 종교다운주의를 이야기합니다. 많은 종교 가운데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문화는 다원주의라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한국 문화가 다르고 미국 문화가 다르고 남미 문화가 다르고 아프리카 문화가 다르고, 어떤 집사님이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더니만 부인을 하나 더 주든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거부했더니만은 환대를 거부한다고 죽이겠다고 그러더랍니다. 문화가 다른 거죠. 미래학자 사무엘 헌팅턴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에 보면은 앞으로 이슬람과 기독교의 충돌이 세계의 가장 큰 위기다. 우리는 심각하게 이 일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문화가 다르죠. 지난번에 언젠가 한국의 선교사들이 아프간에 갔다가 선교 갔다가 인질로 붙잡혀서 오랫동안 고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일찍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했습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 이삭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래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 종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을 중심으로 이슬람교가 생기고 이삭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교가 생겼지요. 유대교가 오늘날 기독교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 서방세계와 이슬람 세계가 서로 나누어지죠. 탈레반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아람어로는 구도자, 그 시대의 그 민족을 구원하는 구도자란 뜻입니다. 탈레반이라고 하면 소위 우리나라에 익숙한 말로는 독립운동가 뭐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탈레반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오마르라는 사람인데 그는 농촌 출신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구소련이 아프간을 침략할 때에 교사 그만두고 전쟁터에 참여하게 되지요. 그러다가 1992년도에 친소가 무너지고 떠나고 난 다음에 대란이 일어납니다. 지역 군벌들이 일어나서 야단입니다. 어느 날 어린 소녀 두 어린이를 붙잡아다가 강간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오마르가 젊은이들을 데리고 가서 구출해내고 일약 스타가 되는 것입니다. 수도 카불을 점령하게 되는데 2년밖에 안 걸렸다. 그래서 수도 카불을 점령하고 난 뒤에 거기에 국가를 세웁니다. 그만큼 훌륭한 일을 해나갑니다. 9.11이 터졌을 때에 빈 라덴을 도와주겠다고 한 사람이 바로 이 오마르라는 사람입니다. 그 일로 미국의 침공을 받고 2달 만에 정권이 붕괴되고 산속으로 도망을 가서 살면서 아프간 재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나라를 되찾아야 되는데 그런 결심을 하면서 내세운 투쟁 목적이 뭐냐 하면은 무슬림의 최대 적은 유대교, 기독교다. 미국, UN, 서방은 이스라엘과 인류의 최대 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무슬림의 최대 적이 뭐냐? 유대교고 기독교라.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정신 차리고 지금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서방은 우리의 적이다 그래요. 문제는 아프간 정부인데 이 아프간 정부가 무능하단 말이죠.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부패하고 이러니까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니까 국민들은 차라리 옛날에 탈레반이 좋다 이거예요. 탈레반은 이슬람의 원리주의자들이란 말이죠. 도적질을 했다, 그 자리에 손을 잘라버립니다. 강간을 했다, 공개 처형을 해버리는 거예요. 비디오를 보면 그런 걸 보면 처형하는 거 보이잖아요. 음악이나 춤이나 그런 걸 추지를 않습니다. 그들의 수도 카불 운동장은 일종의 성지와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선교한다는 사람들이 가서 반바지 입고 아이스크림 먹고 소매 잘린 옷 입고 양산 쓰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그러면은 그들이 이해하겠습니까? 그 문화가 다른데 그 문화를 존중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미국이 아프간 정부를 새롭게 수립해 주었지만 그들은 무능하고 부패해서 이 탈레반을 제압하지를 못합니다. 카불 외에는 지금도 탈레반이 다 점령하고 있어요. 국가 공무원 월급이 미국 돈으로 60불인데 탈레반 군인들 돈이 얼마냐? 200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똑한 사람은 다 탈레반에 들어가는 거고 바보 같은 사람만 국가의 공무원이 되니까 그 나라가 부패하고 썩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 똑똑한 사람들 다 탈레반에 들어가는데 그 돈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양귀비 재배하는데 300만 명이 들어가요. 300만이 종사한다 그러죠. 세계의 90%의 양귀비를 다 그곳에서
이 재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무슬림을 다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그리고 정보력이 대단해요. 정부 고관, 유명 언론인 다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움직이는까지 알고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아무개 잘 있습니까?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문화의 이해가 필요하다. 문화는 다원주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종교는 다원주의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잘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첫 번째 스타트가 뭐냐 하면은 자기 부인입니다.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진리는 보통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석가가 십자가 죽었다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공자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마호멧을 비롯해서 그 누구도 예수님처럼 죽은 사람도 없고 예수님처럼 산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이 진리 때문에 기독교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느냐? 우리로 하여금 잘 먹고 잘 살라고 편안하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승리자가 되라고. 이 세상에 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아무개 너도 세상을 살 때 승리자로 살아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편안하게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때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를 희생해야 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때로는 손해봐야 돼요. 때로는 믿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요, 우리들 뭔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었는데 조그마한 거 하나에도 양보할 줄 모르고 할 말 다 하고 자기 이것만 챙긴다면은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희생하며 살아보자.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나를 부인하고 한번 섬겨보자. 더 이상 따지지 말고 더 이상 계산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믿으면서 손해보면서 죽으면서 섬기며 살아보자. 그런 결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은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우리의 주위에 끊임없이 만들어낼 것입니다. 할렐루야. 샌프란시스코에 올라가면은 명문대학 스탠포드 대학이 있습니다. 이 스탠포드 대학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스탠포드라는 상원 의원이 있었는데 갑자기 외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외아들이 죽었단 말이죠. 외아들이 죽고 나니까 사는 맛이 없겠지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감동을 했어요. 이 스탠포드 의원에게 너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대학을 하나 세워라. 너 아들이 공부했던 것처럼 그런 좋은 대학을 하나 만들어라. 그래서 만든 대학이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자기 아들은 잃었지만 수많은 인재들을 양성해 나가는 그런 일에 쓰임받았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 수십 년 예수 믿었다고 하면 뭔가가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수십 번 사순절 계절 맞이하고 십자가의 종료주일, 십자가의 부활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쯤은 우리가 좀 달라야 되지 않느냐? 수십 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양보할 줄도 모르고 수십 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것만 챙기고 수십 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할 말 다 하고 수십 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따지기만 좋아하고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하는데 자기 희생은 없단 말이죠. 가짜란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쏟고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보자. 오늘부터라도 내가 다르게 살아보자. 결심하시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서 살아보고 손해보면서 살아보고 희생하면서 살아보고 때로는 바보처럼 십자가 지고 나를 부인하고 그렇게 살아봅시다. 그렇게 살 수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고 부활의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일찍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습니다. 내게 무슨 힘이 있어 이긴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 때문에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눈앞에 있는 십자가만 본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있을 부활을 봤기 때문에
지금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 다가올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이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고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미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고통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얼마나 우리가 고생했습니까? 그런데 그 고생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왜? 미래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은 반드시 나는 미래에 잘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를 다르게 살았습니다. 힘들어도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워도 어렵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으로 살자는 것입니다. 옛날에 아이들은 아버지 어머니가 싸우면 울고 불고 난리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아버지 어머니가 싸우면은 자기들 방에 들어가서 웃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냐? 저렇게 싸우고 나면은 온 가족들을 데리고 밖에 외식을 나갈 거니까 미래를 바라보면서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아빠 엄마는 정신 못 차리고 싸움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보면은 누구든지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면은 양보할 수 있어요. 희생할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자기를 부인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미래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 지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연세대학 세브란스 병원이 1904년도에 에비슨 선교사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한국에 나와보니 병원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에비슨이 선교사가 미국에 들어와서 이 한국에 병원 하나 짓자고 모금을 하는데 그때에 $10,000를 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세브란스라는 청년이었습니다. $10,000를 냈단 말이죠. 그걸 가지고 들어와서 병원을 지어서 한국의 병원 세브란스가 서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2004년도에 새로 짓자, 이제 병원 새로 짓자, 100년의 역사를 지났으니까 새로 짓자고 했을 때에 그러면 목표액이 얼마냐? 2,000억이었습니다. 근데 그 2,000억이 있었느냐?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서울 경기노회 여전도 연합회 성동교회 집회 갔다가 여전도 연합회 집회를 가는데 제 집회하는 기간 동안에 낮에 고 항수관 항수관 장로님을 모시고 특강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항 박사님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모여가지고 지금 모인 돈이 얼마냐? 목표액은 2,000억인데 얼마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때에 이 항 박사님이 이 세브란스 병원 처음에 지었을 때 세브란스 청년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2억을 내면 나 같은 사람 2,000명 있으면 되는 거고 10억을 내면은 200명만 있으면 된다 생각하니까 더 머물거릴 이유가 없이 자기가 2억을 낸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폭제가 돼서 이제 짓게 되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연대 출신도 아니고 외부에서 교수로 청빙이 초빙이 돼서 있는 사람인데 실제 생활도 어려운 사람이고 그런데 2억을 낸다고 하니까 다 놀래더라는 거예요. 집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글세방 살면서 그렇게 고생시키더니 아내가 엉엉 울더니만 졸도를 해버더라는 거예요. 그 옆에 앉아있던 아들이 그래도 아빠 편을 들더라는 거예요. 아빠 정말 존경해요. 아빠 잘 결정했어요.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아빠가 내다가 못 내면 내가 내겠습니다. 이러고는 방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아내가 울다가 그래 잘 살아라. 아이고 부전자전이구나. 잘 또 하는구나. 그렇게 비웃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후에 한 달도 안 돼서 서울우유 한국 야구르트에서 이 회사 광고 모델이 돼달라고 항 박사님한테 왔더라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너무 우스워서 내 같은 얼굴로 무슨 모델이 되느냐 거절하니까 2억을 드리겠습니다. 꼭 나와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면은 뭔가 좀 다르게 살 수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약속된 미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지금보다 더 좋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를 좀 다르게 살자는 거예요. 이 정도 예수 믿었으면은 예수 믿은 사람답게 예수님처럼 변화가자는 거예요. 현재는 지는 자 같고 손해보고 미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것 같지만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이 있는 날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다가 예수님처럼 최후의 승리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